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함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함께했던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한꺼번에 딱 하셔야지. 제가 연주를 잘 이렇게 지휘를 잘 해야 되는데, 자, 다시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주님이 대신 욕을 먹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자부심으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자부심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염치를 갖자. 신앙의 염치를 갖자. 네, 염치 있는 신앙.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답지 못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손아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저한테 제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야, 답지도 못하면서 뭘 달라고 하니? 답지도 못하면서. 네, 먼저 우리가 다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오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오늘 어떤 이 파이프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끌어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죽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하십시오. 호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죽어요. 너무 심각합니까? 네.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오늘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 그거 다 부질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혼이 살아가는, 영이 살아가는 영적 호흡,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한편 이 기도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대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한다면 바로 여기서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말이 오고 갈 때 바로 이 대화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독백이고 통보일 뿐입니다. 연설은 될지는 몰라도 대화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엔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엄연히 계시기 마련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내게로 오는 그분의 뜻이 경청되고 받아들여지는, 수용하는 오늘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내 주장, 내 뜻, 내 요구, 내 말만 늘어놓으러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는 기도가 갖추어야 할 모든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무엇 하나 더 보태할 것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기도를 그저 입술에 입버릇처럼 내뱉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되뇌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바로 새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바로 온전한 기도를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8주간 저도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를 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자, 무려 8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9주째 이 주기도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추려보고 이 송영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대화의 상대자,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아뢰일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를 꼭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저희 두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저도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 몰래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사모가 해준 음식보다 아빠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레시피를 살펴보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손맛이 있겠습니까? 맛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정말 레시피들 잘 있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두 아들한테 야, 오늘 아빠가 해준 거 맛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미리 다 레시피를 연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또 저희 사모 몰래 엄마한테는 못할 말, 아빠한테는 해도 돼. 이것을 자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아빠한테만 말해. 급할 때는 아빠한테 말하고 중요한 거 있으면 엄마보다 먼저 아빠한테 말해. 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구나. 네, 왜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 아빠한테 말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없는 가운데 야, 엄마한테 비밀이야 하고 용돈도 찔러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으로 토스로 딱딱 해가지고 야, 용돈 보냈어. 얼마 보냈는데 엄마한테는 알지? 비밀이야. 왜 그럽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한테 친근한 아빠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간구를 7가지로 그렇게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처음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음에 4개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나를 위한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께로 향한 간구가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모든 간구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주위의 모든 것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통치 다스리심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오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대시면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은 깔끔히 정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어떤 통치, 어떤 거기에 중요한 뭐 영토 개념이니 뭐 백성 뭐 국민 개념이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주장하는 주권, 이것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접하기 바로 앞에, 그 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로 향한 간구를 드리라고 하신 다음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간구를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간구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제3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 시련들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시련 없었다, 고통 없었다, 고난 없었다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한때는 고난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통곡이었고 울부짖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가운데 이 기도는 그런 시험은 받더라도, 그런 연단은 받더라도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받아도 시험에 빠지지 말자. 시험에 빠지지 말자. 이것을 아주 쉽게 좀 온초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말끔하게 생기셔가지고 너무 온초적이고 너무 좀 그러지 않나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위해서, 각인되어져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는데 이게 아멘이 노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똥을 싸더라도. 이 주일날 강단에서 냄새나게 똥 이야기 하시는, 아이들은 참 똥 이야기 하면 좋아하는데,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똥은 싸더라도 똥통에 빠지지는 말자.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는 참 많이 빠졌습니다. 옛날에 많이 빠졌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떻게 그걸 빠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도 한 번쯤은 빠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추해도 다시 한번. 똥은 싸더라도 똥통에 빠지지는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받더라도, 따라하실 바랍니다. 시험은 받더라도 시험에 빠지지는 말자. 네, 맞습니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허덕이다가 정작 계속 붙잡아야 할 말씀을, 복음을, 믿음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좀 온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받아도 시험에는 빠지지 말자. 네. 이보다 더 쉬운 것이 똥은 싸도 똥통에는 빠지지 말자. 자, 이걸 연상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고 제가 멀끔하게 생겼지만 제가 이 마음에 용단을 내고 강단에서 이렇게 온초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전체적으로는 7번째의 간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결단코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상 7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들인데, 이 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33절 즈음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다음 계속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마지막 송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외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주 부분, 여러분 성경가에서 그 아랫부분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로에 따르는 그 번호가 있고 그 아래 그 번호를 찾아서 보면 자 이렇게 각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네 구절이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 주기도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 가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가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자 이것은 여러 성경의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친필로 쓴 그 온문은 처음 썼던 그 온문은 오직 하나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옮겨 쓴 사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 사람 옮겨 쓴 사본인데 옮겨 쓸 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손으로 직접 쓰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간혹 한두 가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극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중복되기도 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사본들에는 이 송영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본들 중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거기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송영 부분을 실제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이런 말씀이 없이 나중에 이 성경을 옮겨 쓴 사람이 추가해서 넣는 건지 이거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 초대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드림에 있어서 이 송영 부분을 기도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온 회중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항상 기도드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주님의 기도는 다 그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처럼 끝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07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찬양, 감사 찬양했으면 가장 마지막에도 거의 대부분이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면 마지막도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대 사본들 중 어떤 사본에 이 부분이 빠져 있음에도 상관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가로라고 하면서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전한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미를 돌려야만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개. 요거 대개가 아닙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이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서 이것을 삭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 언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 호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for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보통 우리가 이 for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해석을 되는데 접속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for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티 부분을 전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전에 우리 성경이 원래는 이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번역할 때에 여기에 이 호티라는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대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대개라는 말이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곡하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대개 하면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또는 대충, 대강이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에서 개자를 사전 오편을 찾아보면 대개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자의 또 다른 풀이가 헤아릴 개입니다. 헤아릴 개. 즉, 이 대개의 개는 헤아릴 개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즉 이유를 설명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의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대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개, 대충,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해를 하는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 때부터 이 단어를, 이 호티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에 송용으로서의 이 갖고 있는 이 호티, 이 대개라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자, 이제 이 송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이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소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고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만한 분이고 능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실 분이고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의미로 이것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개, 호티라는 말이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죄의 용서를 능히 감당하여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끔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그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성경 부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주실 분 없다. 하나님 외에 오늘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해결하여 주실 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오늘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바로 이 마지막 성경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 9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저 입버릇처럼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뜻에 부합하는 온전한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에도 이것을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몇 초면 얼마 이것을 한 번 하는데 몇 초나 걸리나 하고 해봤더니 제 속도로는 천천히 해도 20초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0초 암송한다고 해서 그 뜻이 다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담고 아버지께 온전히 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정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사실 깨닫고 여러분 기도에 접목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되고 기도의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9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너무나 많은 주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듬어주고 정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는 오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끔 하는 오늘 그 동력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접목시켜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응답 있는 기도, 역사함이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양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